오늘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본문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되는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0장 11장 전부를 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서 족보가 쭉 시작됩니다.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안에 그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독 데라에 와서 다시 노아의 아들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그 형식 그대로 11장 27절에 와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읽은 본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성경에는 족보가 꽤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자주 말씀하겠습니까? 사실 족보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겐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족보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거론할 때는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족보나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나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말씀은 홍수 후에 노아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다보기 때문에 계속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홍수 이후에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성경은 아주 간략하지만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막내 아들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어서 함의 족보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장자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장자 셈의 족보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되다가 11장 가서 또 한 번 더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기록의 형식과는 전혀 다르게 11장에 가서는 다른 형식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기록해오던 방식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기록하고 계신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기록해 나간다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갑자기 다른 형식으로 기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말씀하셔서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지 우리식으로 우리 좋은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말합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감동이 되면 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설교자에게
나를 감동만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목회자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내만 감동을 받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맞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족보를 말씀하고 계실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을 살았으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이름들은 어떠합니까? 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어려운데 이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정말 이름도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루하기까지 한 이름들을, 이런 세월들을, 이런 날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래 지루한 말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막내 야벳의 족보부터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 중에서 순서를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아주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가는데 어느 성경에는 갑자기 베드로와 도마 이렇게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성경의 기록 형식을 떠나서 뭔가 다르게 탁 나타나면 여기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할 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 알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꼬마가 나와서 성경 한 장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 외워서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꼬마보다 낫습니까? 어른입니까? 왜 바벨탑 사건이 셈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물론 장을 나누은 것은 오늘 후대에 나누었지만 성경을 쭉 그냥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습니다.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갑자기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셈의 족보를 찢어놓고 그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갔을까요? 이전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현성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누워서 왜 바벨탑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얼핏 생각나기로 전에 이 목사님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 왜 셈이 함의 집 지역에 살고 있었을까? 왜 니므롯? 왜 그 평제가 살았을까? 전에 이 목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아 하고 제가 하고는 잠이 탁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짚어보십시다 나중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가서는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개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대가 개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쉬운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50세가 될 때까지 노아는 살아있었지요. 이제 노아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의 형식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 대가 넘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해도 무엇인가 강조하시려는 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런 궁금한 것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곧 설교자들에게 몫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구역예배 모일 때에, 기관으로 모일 때에 너무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에 묵상되었던 것을 서로 나누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일단은 공을 넘기십시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연구하게 되고, 혹시 제가 연구를 못하면 교수들을 부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불러서, 그 부분에 정통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이 좀 다르게 기록됐네. 왜 이렇게 지루하게 기록했을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 이후의 셈의 족보는 앞서 기록했던 족보의 기록 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다가 오늘 창세기 1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앞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시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102살이죠. 102살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을 때까지 이런 형성은 계속됩니다.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그리고 500년을 35세에 403년을 지내고 30세에 아들을 낳고 403년을 살았고 34살에 아들을 낳았고 430년을 지내고 30살에 아들을 낳았고 209년을 지냈고 32살에 아들을 낳았고 207년을 지냈고 30세에 아들을 낳았고 200년을 지냈고 29세에 아들을 낳았고 119년을 지냈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왜 이렇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기록만 보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지만은 이런 날들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까지 살다 죽었네.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들이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아들을 낳은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세밀하게 손을 꼽아서 세어보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왜 손을 꼽고 계고 있는지 우리 보고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날만 기억해 보십시오. 한 날만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어떤 날을 기억하시겠어요? 어떤 날을 말씀하시겠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혹시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난 날? 우리 교회 처음 온 날? 세례받은 날? 장로가 된 날? 참 부끄럽게도 저는 목사가 된 날을 기억을 못합니다. 안수받은 날. 90년 4월 둘째 주 노예할 때 받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장로가 된 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날이 기억에 남는 소중한 날입니까? 저는 5월 27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날은 잊어버려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도 제 생일이나 집사람 생일도 애들 생일도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7일은 잊지를 못합니다. 제 안수받은 날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날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기억 못하시는 눈치입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의 이날 5월 27일이 정말 소중한 날이다. 사실은 6월 30일은 면직에서 풀린 날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시 노예로 들어간 날. 이런 날은 더 중요한 날이지만 그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은
제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요? 제가 그날에 부산개금교 결혼한 날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위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날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5월 27일. 예.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는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개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숫자를, 그 날을 다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오늘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유익한 어떤 세월들이 있습니까? 몇 월 며칠 그날만 딱 기억해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변하면 안 되지. 그날만 딱 기억하면 그거지. 내가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날만 생각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날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은 있습니까 혹시?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 기다려지는 약속, 기다려지는 날, 아니면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30년 전에 제가 성안교회 전도사를 했거든요. 전도사. 이 개금 땅 지금은 그래도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금보다 가야는 더 심했습니다. 저 언덕밖에 길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문만 열면 바로 집이에요. 길에 미닫이 문을 열면 바로 집이라. 신방을 가보면 10시가 돼도요, 지독하게 게을렀던 것 같아요. 게으르이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동네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부모도 그만이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앞으로 30년 후에 만나자.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2020년 안 기억이 좋나? 2020 좋잖아. 2월 20일 거꾸로 해가지고 2월 1일인가 20일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한번 만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때 가서 살 두 가마 회비 내고 우리 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나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딱 했어요. 저는 좀 살다가 조금 선교사고 막 다니면서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그래서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대해서 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맺었던 애들 지금 만나본 적은 없는데 연락을 들어보면 꽤나 애들이 다 잘 돼 있어요. 호주에 가서 변호사가 돼 있기도 하고 의사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가 지금 기다려지는 시간, 기다려지는 날은 어떤 날들입니까? 아마 남자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제대하는 날. 예. 군에 갔다 오니까 별 생각이 없지만은요, 저는 이 제대하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저는 통신부 암호소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보초를 썼거든요. 뺑 돌아가면서 철책이 있는데요. 안에 이제 통신 암호 받는 통신소고, 요 30개, 요 철책이 있는데 문을 딱 해가지고 철책을 딱 했는데 요 철책 칸이 딱 30칸이에요. 제가 30개월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보초를 2시간 쓰는 날 동안 그 철책 내가 이제 몇 개월 지났네. 30개월 해야 되니까네. 6달 지났네. 7달 지났네. 8달 지났네. 나중에 이제 한 서너 달 지났을 때, 한 20몇 칸을 지나갔을 때는 그 2칸, 3칸이 안 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얼마나 뺑뺑이를 도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안 가가지고. 그 30칸 곡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하는 날.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찌긋찌긋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놓고 나서는 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군에 갔으니까. 정태 태어나고 나서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80, 1453 군번도 지금 다 외우고 쉴 데 없는 군번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참 그런 기다려지는 날. 그래가지고 짜다가 외박 나오고 휴가를 나오면 정태 안고 열에 샀다가 어찌 또 그날은 잘 가는지, 휴가 나온 날은 어찌 그리 잘 가는지, 철책 도는 날은 그렇게 안 가고, 똑같은 세월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은 날이 뭐 그리 대단해서, 이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시기에 이렇게 손꼽아 눈 빠지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까? 몇 년 끝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손을 꼽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데 저렇게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실까? 오늘 1차적으로 본문은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어 아브라함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이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세월을 지금 손 꼽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족보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이 기록 족보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심의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월들을 손꼽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해내시고 또 손을 꼽으시는,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지나쳐갔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손꼽아 기다리시고 눈 빠지게 기다리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날도 내 생일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까지 끝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시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다렸었는지 하루가 천년처럼 길었고 지루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천년의 세월이 하루 같았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길었다, 지루했다. 천년이 하루 같았다. 그러나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년의 세월도 하루처럼 지나가더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셨던 세월, 잊을 수 없는 날들, 손 꼽으시고 또 손 꼽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로 만나시지 않으시려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늘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며 이놈은 오늘이 지나면 돌이키겠지, 그래도 오늘 주일에 오늘 설교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을 이해해서 정신 차리겠지, 또 참고 기다리시고,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칭찬 듣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게 보고 싶으시지만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는 우리 만날 날을 또 하나님은 세어보시고 뜬 눈으로 손꼽아 기다리시고 손을 꼽으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지루하신 거예요. 너무 오시고 싶은데 우리가 이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 같아서 우리가 돌이킬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억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지루해 하시면서도 또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되 나를 기다리시되 너무너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되 나를 기억하시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지루한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본문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싶을 정도의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이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이런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그랬죠. 1000년을 2번 지나도. 그거 듣는 순간 오늘 설교가 머릿속에서 1000년을 2번 지나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그런 가사를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2번이 지나도 나를 기다리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지,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 선교지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었고 얼마나 우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아이고 뭐 이런 거 기록해놨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애달프게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손꼽아 기다리시고, 그런 하나님인 반면에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까?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실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무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창밖을 보면서 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지난 주일 지나고 이 한 주간 아마 하나님은 1000년처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만나고 싶었어요. 개떡 같은 우리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1000년처럼 기다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매주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는 이 한 주간, 오늘 또 헤어지고 나면 다음 주간까지 하나님은 또 만나고 싶어서 1000년의 세월을 또 기다리실 겁니다. 명절이 되면 찾아올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일을 너무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명절에 찾아올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는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날 기대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목사가 출타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외국을 나가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목사를 기다리자니 목사가 불행한 것 같죠? 예, 불행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안 기다리면 저는 불행하죠. 뭐 성도밖에 없는데. 하다못해 정수기 청소하는 사람, 택배 기사도 기다리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한 번도 목사를 기다려보지 못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목사여 출타를 하든 어디를 가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대우를 받는 목사도 불행하지만 자신들은 안 불행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나를 만날 날을 생각하며 손꼽아 기다리시고, 오늘 예배를 피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음 주 또 만나고 싶어서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